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참 어찌나 빠른지 벌써 2023년의 8월 시작이 되었는데, 참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점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또 선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점과도 같고 선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중요한 것은 점일 때도 선일 때도 우리가 그려지는 이 도화지를 관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감사하시면서 이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실 때 예배를 통하여서 그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주님 손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예배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한없는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다 없이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가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따라서 우리 물가로 나아가면, 그래서 생명의 그 근원 되신 주님 안에 그 생명수 얻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아밀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아밀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너 물가로 나오라.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흐르는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순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오라.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어둠에 헤맬 때,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함 얻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주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희는 맛보아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케 되며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그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물리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들 주님 붙들어 주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참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몸의 연약한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해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퍼져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주님의 은혜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이번 주에 V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20명 정도가 되는 우리 학생들과 또 15명 정도 되는 우리 발런티어들이 함께 열심히 예수님의 빛 되심을,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면서 살아갈지를 같이 나누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 VBS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진행되는 모든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하나님의 그 평안과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충만한 VBS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깊이 경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VBS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살아계신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밝게 알게 하시며 그 진리의 빛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 그 빛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하여서 또 듣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알 수 있게 되며 참 회복을 입을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죽음까지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온전히 붙들고 그 사랑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천국 삶을 이 땅 가운데 심어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것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을 그 필요한 곳에 심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며 또 기도의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며 경험하며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함임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따라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BBS 갔는데 참 애들이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우리가 늦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할 수 있으면 더 낳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뜸을 주셔가지고 딸 둘 놓고 거진 다 자란 후에 또 늦둥이를 줬기 때문에 실력 있으면 2마리 더 낳아가지고 막 이랬으면 하는데 애들을 보면서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리 손녀가 근처에 있었으면 데리고 와서 BBS 참석했을 텐데 하면서 옆에 있는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아기가 좋아하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한다고. 어저께도 그냥 집에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다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왜 한 명 더 놓지 그랬더니 2세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 질색이에요.
뭐 애 더 놓으라, 언제 결혼하냐, 뭐 이런 말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 실수로 했어요. 한 명 더 놓지 그랬더니 아우 지금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고. 요즘에는 정말 한 명 나가지고 잘 키우겠다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이들을 많이 놀려고 하지 않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BBS를 허락하셔서 어린 아이들이 밑에 층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기도를 하게 됩니다. BBS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이 행사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BBS 끝나고 BBS 끝나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에 박힐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알고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9절 말씀, 64장 1절 말씀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63장 7절에서 64장 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에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시기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졌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가르쳐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그 옛날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이 메시아가 오셨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재림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구세주가 재림하실 때 두려운 재앙이 함께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에돔이라 했는데 에돔은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에돔을 치시고 오시는 주님, 주님의 하얀 옷에서 붉은 피가 줄줄 흐를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붉은 피가 줄줄 흐를 것이다. 이 피는 주님의 피가 아니고 에돔에 살던 악인들, 죄인들, 그들을 치실 때 주님의 옷에 튀었다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지, 피투성이 하얀 옷이 붉게 되었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정말 두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분노와 재앙을 이젠 참지 않고 치며 오신다 하시는데 어디가 가장 안전할 곳인 것 같습니까? 어디가 가장 안전하겠어요? 이 심판자가 오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유를 볼 때 에돔에 숨는 것이 살 길일까요? 에돔에 가가지고 깊은 곳에 가가지고 숨어 있는 것이 살 길일까요? 아니면 새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피하는 것이 살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신다는데 거기로 피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에돔으로 도망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의 삶을 볼 때,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에돔으로. 그렇죠? 왜냐? 이 하나님의 새 나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얼마나 힘든 길인지. 하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정말 참 우리에게 참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살아나는 길인데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에돔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에돔에 웅크리고 주저앉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면서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사는 것은 에돔에 들어가가지고 방석을 차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난 여기서 살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이 심히 두려운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천 년 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지 말라고. 우리의 참 좋으신 목자 예수님 잘 따라 살라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이 구원자가 너희들을 구할 것인데 그를 따라 살아라. 에돔에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7절에서부터는 인간의 완전 타락,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환난에서 살아날 길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빨리 깨닫고 오실 구원자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나 믿고 살지 않겠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위험하고 해되는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뭐냐? I'm okay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도울 분이 필요 없다. 뭐냐? I'm okay. 나는 괜찮기 때문에. 남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남보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 때문에 I'm okay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더 알지?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냐? 하는 하나님께 지적하는 그 믿음, 그 교만한 믿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 참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집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미워지기 때문에 그 신앙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만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만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말하고선 다 버렸다 합니다. 나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긴다 합니다. 자기에겐 해롭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 생각함으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작아지기 때문에, 내가 커진다고 생각함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작아지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 나는 괜찮다 착각하며 살기에 위험한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 못할 재앙을 내려주실 것인데, 이 재앙이 내릴 것이다 하시면서 설마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이지 할까봐, 착각할까봐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요. 다 잘 들어라. 너희 모두 잘 들어라. 너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마지막 심판, 하나님 앞에 서는 일, 너희들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안으셨다. 여기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신앙을 칭찬하는 내용이 여기선 없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선 히브리어로 가장 복스러운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말 중에 헤셋이라는 말이 있어요. 헤셋.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은총, 자비, 성실하심, 하나님의 모든 좋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두고 우리가 헤셋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큰 이불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이불처럼 우리에게 덮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되는 말씀인지. 그래서 본어를 보게 되면 7절 말씀이 이 헤셋으로 시작되고 끝에 가장 마지막 단어가 헤셋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끝납니다. 7절 말씀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에요. 8절에서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우리의 행위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8절 말씀이. 특별히 10절을 볼 때 그렇습니다. 백성이 거짓이 없고 거룩하기에 실로 나의 백성이라 하시기보단, 그러기에 그들의 구원자가 된다 하시기보다는 9절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 참여하시는 구원자, 우리의 고통을 입고 아시는 우리의 주님, 이 구원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 이것은 메신저리예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지고 오신 그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 내용이 우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헤셋,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하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거짓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헤셋 때문에, 은혜 때문에, 자비와 사랑 때문에 구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구원자가 있는데, 우리에겐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 앞에 하지만이란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헤셋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지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신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반역해, 반대해, 근심하게 행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불신으로 반발한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영원히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혼을 내시는데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의 대적.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대적해 싸우신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떨어지질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기에 매를 내리신다 하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내린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어김으로 보답한다니. 빨리 돌아서라 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temporarily, 임시로 정신 차리라고 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혼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렇게 타락했기에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해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이에요.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할 사람인데.
배설물 같은 이력서를 보이며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남에게 손짓할 수가 없어요. 뭐냐? 내가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실을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출애굽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 때 백성을 인도하신 이가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늘 함께 하시던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냐 하면서 묻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디에 계신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백성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Where is he now?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지금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자하심이 안 느껴질 때, 은혜가 꺼질 때, 정말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런 질문이 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그러시냐 묻기 전에 여러분 What is wrong with me?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What is wrong with God?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저러시나? 그게 아니에요. 자신을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What is wrong with me?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지, 혹시나 내가 에돔에 들어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에돔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닌지, 늘 남만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해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해 싸우십니다. 혼내십니다. 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다는 말씀을 참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뭔지.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생각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몰상식한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고 평화를 깨고 기쁨과 은혜를 소멸하는 이 일, 이런 일들, 내 삶에 있는 이런 일들, 여러분 악마가 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악마가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 타락했다 하는 말씀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악마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 악마가 하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What is wrong with him? 그러는 것이 아니라 What is wrong with me?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됐길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반역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기억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지겨우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이고 니네들 저 언약의 땅에 혼자 가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 거기에. 너희들 들어가. 모세야, 너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 하지만 나는 절대로 거기 안 간다. 너희들하고 안 간다. 못 간다. 어떻게 가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흔들면서 원망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왜 이상합니까? 왜 이상해요? 당연한 것이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계속 대적해 가며 싸우니 내려치시는 것이 왜 이상합니까? 이 세상에 내 삶 안에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왜 이상해요? 어린아이에게 덮어주는 이불을 차내듯이 하나님의 헤셋,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셨는데 내차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있으니 왜 때려?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 때려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혼내는 것이 왜 이상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계속 에돔으로 도망하는 모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우신 분인데,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데, 절대로 내 자신 믿거나 사람 믿고 사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늘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I am the problem. 내가 문제다. 늘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겸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래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5절에서 19절엔 우리의 이 타락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 타락했음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으면서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타락한 나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내 삶 안에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꼭 버리신 것 같은데, 그 느낌인데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도 멀리 왔기 때문에. 15절에 보니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 우리와 함께 하시던 성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던 그곳을 그리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았는데, 알고 살았는데, 느끼며 살았는데, 지금 있는 곳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면서 한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대로 은혜롭지도 않고 설교도 안 들리고 원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우리의 삶. 그리고선 16절에 자신에 대한 정직한 진단을 내리면서 말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옛날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야곱이 지금 신앙 없는 나를 본다면 알아보지 못할 것이지만, 죄에 더러워진 완전 타락한 죄인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잘 들으세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옛적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를 못 알아볼 거야.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버림을 받아야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야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하시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구하신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꼭 구하신다. 우리를 꼭 구해주신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 왜 가만두세요 하는 것이에요. 왜 가만두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희를 가만두세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볼 때 당연히 저 사람들은 다 죽어야지 할 텐데, 하나님 저희 너무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가만두세요? 왜 가만두세요? 64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오셔서 하늘을 가르시고 산을 진동해 주세요. 정신 차리게, 정신 차리게.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요. 근데 현실이 뭔 줄 아세요? 보면서도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 때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마무리할 텐데 분명히 가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두세요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요하게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하실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내가 곧 올 것인데, 내가 곧 올 건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니? 너희에게 입을 주었고 마음의 복음을 심어 주었고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니? 왜 가만히 있니? 목사님, 우리 마지막 찬양이 뭐죠? 까먹었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나의 무거운 죄짐을 다 벗겨주셨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니? 너희는 왜 가만히 있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넌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제가 요즘 이 트랜스젠더리라 그러죠.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여자인 것 같다 해가지고 약을 먹고 여자로 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금 심각해졌냐면 어린 아이서부터 너 여자 되고 싶니? 남자 되고 싶니? 어린 애를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다시 돌릴 수 없는 수술을 받게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볼 땐 우리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나?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이것을 계속 듣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급한 세상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가 임박한데 너는 무엇하고 있냐? 너는 무엇하고 있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면 다 끝납니다. 에돔에 사는 자 다 피투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아래 다 죽을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밝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움직이실 때 나도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고 믿고 확증하여 나가서 전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험악한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우리 인간들이 완전 타락했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 거만하게 교만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꼭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살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선 돌아서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이 망해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움직임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세상과 함께 외치는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역사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하시며,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그 마지막 심판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찾아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